전주에 이어서 오늘도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환난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두고 성경은 우리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건너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 또 고난 시 주의할 점, 고난 시 할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라신 주의 말씀대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수의 물이 잔잔해서 참 순죽하게 항해를 했던 제자들인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큰 고난 당했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이 아주 돌풍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당한 것은 지리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많고, 또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일기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니까 우연히 그런 일도 만났겠지라고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즉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정된 그 순서로 이렇게 바람을 맞이해서 제자들에게 큰 환난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인 겁니다. 예정.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서 환난을,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의 정황상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라 하셨을 때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천 명을 먹인 그런 획기적인 기적 같은 그런 일을 막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화두가 그 일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참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시락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먹일 수가 있었을까? 우리 진짜 황당했잖아. 이 다 먹이를 하는데 그 들여서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저녁에 어디 가서 돈 사겠어? 또 돈도 우리가 없었잖아.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이거밖에 없다 했더니 다 안타나 해가지고 그냥 주시는데 우리는 장난도 아니고 이 왜 그러신가 싶더니 주니까 자꾸 놓오잖아. 자꾸. 그래서 다 먹고 남는 것이 12보가니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니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초지 일간 화두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가라하시니 야,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 보고 저기 배 타고 건너편은 먼저 가라 하셨을꼬? 참 이상하다 하고 이러다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가운데에 모처럼 만난 일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역에 바빴습니까? 그리고 좀 전까지 엄청난 그런 이 일을 자기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 할 때 그 중압감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그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딱 해결해 주시고 모처럼의 휴가를 얻은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다 풀어졌겠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자랐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또 어부 출신들도 많았다고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날 것이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것도 생각날 것이고, 그러던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가라하신 명령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추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다시 하겠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것이 우리가 본문의 정황상 보면 우리가 정말 잡을 수밖에 없는,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고난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참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다 첫사랑 이래서 주님만이 정말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이 다 해주실 수 있고 주님 시킨 대로만 하면 다 되구나,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돈 바라보고 또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많은 배신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고난도 당하고 해서 이제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보니까 참 주님이 신실하시고 의지할 만하고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살다가 보면 그런 첫사랑이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바람이나 주님의 의지나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기간들, 그런 기간들이 자에게서는 더 중시 여겨지고 나에게서는 큰 자리를 매김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 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이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임에 선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왜 이리 가운데라는 것은 뭡니까? 환난 속이라 그 말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제일 된 적은 일이 아닙니까? 늑대는 이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 늑대가 가득 찬 곳에 왜 양을 보냈냐 말이죠. 처럼 우리를 파송하는 이 파송지 세상이라는 것은 이리판이래요. 이리판. 우리를 해치는 그런 이리가 가득 찬 늑대가 있는 이런 곳이 우리의 파송지 세상이란 겁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요? 목자가 있는 그곳 역시 이리도 있는 곳이죠. 양이 그렇게 되어지면 이리 음성이 많이 들려지고 늑대의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이 양이 지혜롭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에게 딱 달라붙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 경험상 보니까 이리한테 갔다가는 이거는 끝이고 목자에게 갔다가는 좋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리 목소리가 들리고 이리의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 양은 어리석어도 목자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신 것은, 고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달라붙으라고. 주님께 달라붙으라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것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돌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환난, 고난이 온다는 이것을 굳게 잡도록 합시다. 그럼 둘째는 이런 환난 시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환난을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참 주님께서 오신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오신 것을 보고 주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생된 영 안에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계신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중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 이 환난 이유가 주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주님을 깡그리 잊어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감지를 못하게 돼요. 이런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을 때 그 많은 병자 중에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으신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가 참 잘 사고 또 우리가 형편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요.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장래의 소망이지 우리의 절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시면 빨리 회복해 하시고 빨리 치유케 하시고 빨리 정상케 하시려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무엇으로 베푸신가 하면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 말씀으로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이 제자들이 그런 풍랑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따로 산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벌써 이 동선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죽어 그 지가 완전 다른 곳이 하나는 산 하나는 지금 호수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벌써 예전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이 환난 만난 것을 아셔서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유령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구원하러 오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환난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들려주세요. 그때마다 보게 해주십니다. 평소에 몰랐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수없이 성경 많이 읽었는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내가 눈에 안 보였었는데 환난 만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또 설교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내게 맞는 그런 말씀, 내가 지금 있는 그런 환경과 똑같은 그런 말씀, 누가 내 환경을 고자질했나? 어떻게 목사님 하시고 저렇게 똑 내와 같은 지금 환경을 말씀하고 계신고? 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그는 자기 형편에 맞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는 후배를 통해서, 안 그러면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음성이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령이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음성이 나에게도 무엇이라? 이상하다. 왜 이럴까? 또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음성이 태반입니다. 전부입니다. 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역사가 이렇게 이상스럽게 되어집니까? 유령같이 나를 해치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정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음성들,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딪힌다, 참 염장지는 소리도 아니고 하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섭섭하게 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화가 나기도 하고 이대로 살았다간 내가 더 망하고 죽지, 그렇게 딱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런 역사가 내게 보여지고 나타날 때에 전혀 내 마음에 흡족이 아니에요. 전혀 기쁨이 아닙니다. 만족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아닙니다. 나를 더 절망케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이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자,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다.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틀렸든지, 안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틀렸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모든 판단, 모든 역사는, 이것은 바로 지식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한 내 지식, 이것은 기존적 지식이요 선입적 관념입니다. 이것을 두고 총칭해서 인간 지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간 지식으로 우리는 보통 판단합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알고 있고 그렇게 내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거서 내가 다 판단하고 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의 모든 삶이란 것은 내 주위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다 살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지요. 그것이 인간 지식이 있고, 또 지금 이 마당에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안 맞다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뿔이 확 난단 말이에요. 유령이라 할 만큼 와, 나를 이렇게 진짜 상처 주고 소금 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고 하는 정도의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란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뭡니까?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통상 하나님은 사망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지식은 뭡니까? 사망 이후까지 다 아시는 지식. 그래서 사망을 초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 지식이요, 이건 살리는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은 뭐라 해서봐도 최고가 뭡니까? 죽음 선입니다. 죽으면 끝뿐이에요.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뭡니까? 기껏해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네 죽이고 내 죽이고 죽는 것밖에 없다. 그게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간 지식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가 판단해 봅니다. 지금 내 판단이 인간 지식적인 판단인가, 하나님 지식적인 판단인가? 지금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나왔고 선배를 통해서 나왔고 또 내가 성경 읽음으로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느껴지고 이런저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인데, 그럼 지금 내가 판단한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인가? 안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 음성, 이게 하나님 지식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지식이고 인간 지식인가? 이것을 자기가 객관적 입장에서 양심을 써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절대 정에 휘둘리고 자기 해왔던 시계에 휘둘리고 어떤 간섭에 휘둘리면 절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한 판단, 냉정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러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객관적인 딱 판단 속에서 보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는 자기가 성 읽고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 들은 말씀,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다. 내가 판단, 이것이 정말 하나님 지식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거기서 인간 지식이 어느 쪽이든 간에 인간 지식인 우리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나를 죽이고 죽는 것밖에 안 되구나. 버리고 그것이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 지식인 그것을 편들어 줘야 돼요. 아, 여기에 내가 속해야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 결단이요, 자기 용기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은 인간 지식, 자기가 인간 지식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모처럼
그 어려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야 이리 해봐라 저리 해봐라 하신 그 음성이 우린 유령같이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내서 자기 지식을 딱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자기를 부인치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 주의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정반대로 보인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할 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반대가 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손해다, 나에게 더 어렵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지 않고는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비를 우리가 절대 넘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좋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버려두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바대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 계속 돌고 그 순환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한 자리에서 계속 뛰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아래로 점점 침체해야 됩니다. 침체. 깔아앉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 돌면요, 더 우리에게는 더 어려움만 자꾸 일어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난 시 주의할 것은 뭡니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구원 역사가 다 우리에게 정반대로 보이는 것, 이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고난 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고난 만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러셨죠. 그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2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풍랑 만났다, 겁먹었다, 주님이 무리로 올라오신다, 이 어찌 귀신이 오노 했더니 주님이 구원의 역사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야.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이제 잃어버렸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오병이여, 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그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전능하신 분, 이분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못 건져? 못 구원해? 아니지, 구원해 주실 수 있지 하였던 그런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된 계기가 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면 이건 구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다 하신다,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이건 다 되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자기에게 이제는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제는 당차게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시어든 한 것은 혹시 이게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자기가 이제는 주님이 과거 오병이어의 역사하신 그 주님 그대로 지금 하나님은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재차 확인하는 그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무리로 끌어오라 하소서 하고 이렇게 강구하였던 것이 이것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환난 만났을 때 찾아오신 이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모든 것을 홀로 다 역사하시고 그러니 그분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만사 형통인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하시는 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두무부출하고 왕래가 없고 정말 우리의 모든 지금 경제가 얼어붙고 우리의 지금 삶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언제까지 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 역사하셨어. 홍수 가운데도
노아 8식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장자 재앙 중에도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양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천인 만인이 내 곁에 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우리가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못할 것이 어디 있노? 주여,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치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했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진짜 원하냐? 네가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가졌냐? 내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했더니 탁 물에 뛰어내려서, 그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행동을 유발케 한 그런 진실된 믿음이었다고요. 남은 몰라도 베드로 당사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물 위에 딱 뛰어내려서 걸었어요. 그럴 때 바람이 확 부니까 이 풍랑이 더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에 뽕당 빠진 거예요. 그 빠진 것을 보고 주님이 이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의심했다는 것을 두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무엇을 꾸짖으셔야 하겠습니까? 야, 왜 잘 걸어오다 물에 빠졌노? 이걸 꾸짖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한다고 물에 빠졌노, 바보야. 이래야 되는데 물에 빠진 것은 일절 언급도 안 하시고 왜 의심하였냐 하고 의심을 꾸짖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을 더 중시 여깁니다. 행동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마음이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 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좀 전에 믿던 믿음이 바람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돌았단 말입니다. 의심이 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걷던 이 물 위에서의 걸음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원인되는 이 마음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왜 나를 의심했냐 하고 의심을 꾸짖으셨던 것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과거의 모든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되새겨 보니까 그게 확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이제 내가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죠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순풍에 독단듯이 쭉 해결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그런 기도 와중에 아이고 큰일 났다야, 지금 더 어렵다야, 큰일 났다야, 일이 터졌다야, 큰일 났다야, 이런 일이 생겼네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딱 낙심이 됩니다. 기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 안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싶은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나쁜 일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이 더 들려집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낙심이 안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의심이 생긴다고. 기도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가, 쓸데없이 내가 헛짓만 하고 있는 것 아니가 하고 의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의심 드니까 어떻습니까? 드니까 우린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요, 이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 그 능력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 바람 분다에서 손에 마치 여러분들 무슨 참
뭐 햇가루라도 가지고 있다가 바람 부니까 훅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장악력이 아주 약한 그런 무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바람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내게 닥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특히 기도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변화되어서 의심이 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로 하겠다라고 한 이것 하다가 이게 정답이 아니면 어쩌지라고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의심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차선을 생각하고 제3선을 생각하고 제4선까지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 주님이 안 해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없던 전화번호도 찾아보고 안 가던 친구 집도 찾아가고 없던 그런 다시 정보도 찾아보면서 그래 요때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고 전화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니 좀 도와줄래? 먼저 전화 안 하고 왜 지금 인사? 아이고 미안하다 야 어쩌겠노 그래도 친구 아이가 한 봐도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배를 딱 갈아탑니다. 자기가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람 때문에 바람이 항상 있는 거죠. 그 바람이 나의 지금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부른 바람, 앞에 부른 바람이나 지금 부른 바람, 그 바람이지 별 바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그 가졌던 믿음이 이 바람 때문에 싹 사라지는 요것을 우리도 여러분들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절대 둘째로 기도하고 있다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바람 때문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길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도 이런 고난 중에 의심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의심을 회개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하반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물에 딱 빠지니까 이제 정신이 뻑쩍 듭니다. 내가 좀 전까지 걸었는데 그것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 주님께서 하면 되겠지 하고 용기를 딱 가졌더니 됐는데 대상 싶으니까 이제 바람 불어서 내가 빠졌구나. 아이고 그것을 해서 내가 주님 놓쳐버렸네. 내가 주님을 의심했네. 이것을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제가 의심했습니다. 조금 제가 덩더리가 좀 건드려서 아이고 내가 피부병 생긴 게 아이가 의심했습니다. 기침 콜로 하니까 아이고 이 코로나19 아이가 이거 또 의심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기침에다 아이고 조그만 열만 조금만 아이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경각심 가지고 조심하게 하는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없어야 됩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탁 떨어뜨리고 의심한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의심한 자가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즉시 내가 이제는 더 어려움에 빠지니까 구해본들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기도한 베드로가 된 것이란. 그러니까 31절 뭡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의심이 생길 때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놓쳤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즉시 지체치 아니하시고 들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건 믿음의 기도가 되면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황상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잠깐은 우리가 넘어져도 또다시 회복해서 의심을 버리고 또 믿음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될 때 주님은 즉시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에 모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보십시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주님 모시고 배에 딱 올랐을 때 그때에 이제는 뭡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서 내 마음의 상자에 주님을 앉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은 전능자시고 만왕의 왕이시니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주님 시키시는 대로의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것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 상자에 딱 모셔서 주님을 나의 모든 주인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살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런 자가 될 때 모든 어려움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주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환난 시 주의할 것은 뭘까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고난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 주님의 역사를 절대 이런 유령이라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할 바입니다. 우리 할 바는 뭡니까? 이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것을 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셨으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의심케 하려 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계속 구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내 마음의 상자에 모셔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자가 되면 어떤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교훈을 굳게 붙드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